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전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균형 잡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정신과 기독교 의사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원죄는 뭐냐? 불순종이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동의가 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는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미혹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했다면 무슨 욕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참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의 원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항상 내 중심, 내 편이죠. 남을 잘 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교회 오면 말씀이 우선이고 집에 가면 내 생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줄곧 나가시기를 보십시오. 조금도 한치 뒤틀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방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 땅에서 이루어졌죠. 이제 우리 예수님 사역의 후반기의 종점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6장이 갈림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갈림길 고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계속해서 그때부터 마태복음 전체를 보긴 크게 4번 이상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6월절 맹절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성전세 문제가 불거졌죠. 여러분, 우리가 다 돈 내라고 그러면 다 부담 갖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때 이 성전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될지, 왜 내야 될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차례대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끊임없이 줄곧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6장 21절 이후로 우리 예수님의 크게 4번이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게 2가지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죽겠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높은 분이 이 땅에 오면요, 인류는 고달픕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한번 방문하게 되어지면요, 한 달 전부터 얼마나 수고로운지 몰라요.
높은 사람은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로 섬기려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마저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더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을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우리가 잘 아는데 14절 말씀 잘 모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 것 같이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되겠다? 덜려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뱀의 행상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 높이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말이라 살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인자가 높이 달려야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반드시 내게로 이끌겠다. 땅에서 들린다고 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생각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27장입니다. 50절부터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우리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자마자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돌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적 현상이 뭐냐면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요. 뭘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대신했으니 대속해서 죽었으니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출입 금지 이때까지 막아두었던 휘장을 내가 딱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한가운데가 벌어지게 할 테니까 내게로 마음껏 나오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거동하게 되는 거죠.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그죠? 많은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더 밀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다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더 큰 소리 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것이고 이런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냐? 죽고 사신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자꾸 3일에 살아나야 되겠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5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일이 없었을 터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계획이 없다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노 그러지만은요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인 거죠. 근데 이걸 깨달으려면요 내가 죄인인 줄 깨달는 것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요. 내가 내 가까운 사람만 원수되어도요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의 장애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만약에 와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삶이 어떻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거죠.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일단 이제 제일 끝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고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왜? 죄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죄 사함받았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메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란 말 속에는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 사함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죄 사함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받았으니까 사망이 다시 우리를 메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영원한 생명, 부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대체로 생각할 것은요. 이와 같은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 하실 그때 성전세 문제가 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요. 24절, 25절입니다. 가브나움의 이름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한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이르되 베드로가 내신다 하시고 집에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가브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선생 뭐하 세금 안 내는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성전세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성전세냐? 반세계를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뭐냐면 반세계를 그러면 성전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세 받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11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인 베드로에게 누구시냐? 와 세금 안 내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낼 길 아니면 안 되나 하고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반세계를 성전세 내라던데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 눈치가 없습니까? 분위기를 다 아시고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야 되느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미 살펴본 분들 알겠지만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14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든지요 세금 내라고 그러면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어떻게 드립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해서 덜 내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그러면 그 반세겔을 이무적으로 다 걷어가지고 마느냐? 여러분 성전 회막 보수공사고 그 다음에 선물 갖다 입고 재물 사고 그렇게 사람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생명의 속전으로 그걸 다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GP에 있는 병사들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GP에 끌려온 병사들은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인데 데모 마이한 대학생들 가서 좀 고생 좀 해라. 그 당시에도 참 무서운 정부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그 예무지 안에 GP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삶이 고달프거든요. 그래도 지휘관들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말 잘 안 듣거든요. 지 고집이 굉장히 심한 주체적이 참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좀 맡아줘요. 일주일만 좀 데리고 있어요. 그럼 일주일 데리고 있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말입니다. 돌아가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때 GP에 근무하면 생명수당을 줍니다. 자기 월급이 3,000원이면 그 다음에 월급 3,000원도 올라서 3,000원 더 주면 6,000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4,000원이면 4,000원 받습니다. 그 당시 한 3, 4,000원 월급 받았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명수당 이게 4개 아이라는 겁니다. 다른 월급 11조 떼고 나머지는 4건데 그러나 생명수당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건 4개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헌금으로 다 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이걸 부담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이걸 내라니까 그냥 다 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왜 예수님께만 가보라면서 세를 내라고 하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라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과 여기니까 여기서 성전세를 내라 그 말인 거죠. 베드로가 조금 기쁘다 보니까 내 모델 가이가고는 그냥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누구 집이냐면 아마 예수님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까?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구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라고 물어봅니다. 임금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세금 받나 백성들한테 세금 받나 물어봤습니다. 삼적 동자라도 아는 것이죠. 베드로가 쉬운 대답이니까 쉽게 합니다. 타인입니다. 예, 백성들이 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26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겠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아들이 하나가 둘이 아니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십자를 말씀하신 다음에 성전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성전세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냐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이 성전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임금들도 자기 자식들을 뭐 안 낸다고요? 세금 안 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세를 낼 이유가 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세를 말이라 면세, 텍스 프리, 그죠? 아들들은 면세,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들들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한번 들었다. 내 형제. 우리가 부활주일날 생각해봤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0절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네 형제가 아닙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부활 소식을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형제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뭡니까?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면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좀 깨달을 텐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볼 때는요, 신성 모독죄거든요. 자꾸 예수님의 사람인데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참납죄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물론 로마 빌립보 총독을 통해서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범 몰아서 뭐 로마 사람에게는 그렇게 몰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팔중에 이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신 분이, 죄가 없어진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 보고도 너희가 내 형제니까 너희도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면세라는 것입니다. 성전세 안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필요 있나? 이게 다 의문인데, 그죠? 오늘 교회에서 의문처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11조 꼭 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들이었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니까, 그래, 그죠? 마음껏 우리가 즐겨주신다. 왜 의무적으로 지킵니까? 물론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신입니다. 이거 의무가 아닙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의무를 부과합니다. 종교는요, 세상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우리에게 다 의무를 부여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요시 안 들립니까? 다 들립니다. 왜? 기름 안 넣으면 차가 안 나갑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기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위로받고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주일 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세상 즐기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이 더 필요하게 그 삶이 더 힘들어요. 이걸 우리가 알죠. 주일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즐거울까? 더 행복할까? 더 기쁠까? 더 몸이 가벼울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자동차를 먹고 다니는 사람이 기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 안 간다면요. 그 고철 그걸 자기가 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사실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요. 너무 무거운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 죄가 심히 무거워서 우리 인생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그들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실험 잘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의무가 아닌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요. 종자를 아무리 배고프다고 먹을 것 없다고 양식 없다고 다 먹어버립니까? 아니. 목숨을 걸고 종자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풍년을 주실 때 봄이 돌아오면 그 씨앗을 뿌려야 거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이 무슨 의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옆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드립니다. 마치 마중물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고 해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의무가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감사로 헌신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27절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매이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도 그 실족함을 내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냥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당장 돈이 없는데 이걸 어디서 줍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도 우리 주님이 어루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율법에 아직도 매여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 신앙 가지고 나는 못 내겠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이 업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거두는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인간들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족한다는 말은요. 걸려 넘어집니다. 오해가 된다. 부담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실족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는 것. 이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사고하고 내 입장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예서로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실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하여금 오해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맞아 차라리 내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나라는 말도 번역이 좀 약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약함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배려해주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의 성숙한 성도는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아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안 해도 되지. 그럼 내지 말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뜯어가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막 더러워서라도 손해보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양보하면 되지. 이 말씀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내 위치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낚시고 특별히 자기가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들 다 이런 자기 고집이 다 있습니다. 아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독립을 합니다. 예수님도 애국자이신데 얼마든지 여러분 독립운동을 위해서 데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복음서를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방법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은 대신에 예루살렘에 보시고 오셨습니다.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드린 것입니다. 나를 희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순교합니까? 왜 오는 것입니까? 누구는 반항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는 데모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는 폭력을 쓰지 못할 줄, 폭력을 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 풍조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무시하면서 폭력을 저지르고 분신하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영웅이나 열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무시해버리십니다. 저는 막 한 30년 이상 TV에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자유합니다. 괜히 속상해, 마음 상해, 울분이 일어나요, 화가 나요. 그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우리가 모든 세상사를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요, 진리의 기준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긍지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보라고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볼멘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마리아 싶으면은 세금 반 세겔 내면 여러분 반 세겔이요 2데나리온입니다. 로마의 합에 따지면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가 10만 원 받고 하면 이틀이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20만 원 이거요. 뭐 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아니지만은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별 돈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0만 원 부담이 되어진 거죠. 아, 예수님 돈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회개가 가론유다입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못 내겠는데요. 안 해도 된다면서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서 어부니까 낚시를 한번 해봐라. 낚시를 하면 딱 첫 고기가 잡힐는데 아가리를 한번 열어봐라. 그러면 돈 한 세겔을 얻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지고 세금 내라 그 말입니까? 공돈 생기면 내라 그 말입니까?
이적이 생기면 얘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죠? 네가 네 하던 일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 덤으로 주신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데 네가 사람을 낚는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네 삶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때까지마다 돕나를 주실 것이다. 그만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하고요.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덤의 은혜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덤의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요. 하나님 기적을 낭비하는 분은 결단코 아닙니다. 막 일확천금을 누리게 한다든지 벼락 부자가 되게 한다든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리를 탁 열면 얼마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한 세겔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전세를 얼마나 내야 됩니까? 반 세겔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두 배가 나와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딱 말씀. 베드로 네 체면도 세우고 내 체면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힘든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만 하시면 마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도 돈이 없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신다고 했습니까? 너의 쓸 것을 사치꾼입니다. 유용비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제 물건 가운데 사치품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아들이야 힘든 거 안 되지만은 이름 있는 나이키 신발 신고 막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본수에 막 필요한 만큼 그렇게 쓰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더 주실 알아요. 필요한 만큼 주시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마실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사치하고 낭비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고 딱 한 세계 그죠? 두 사람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한평생을 보낸 분들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적게도 안 해주시고 많게도 안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듣는 이 의사와 같이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믿는 베드로의 마음도 어루만지고 바로 잡는 게 거물을 깃는 것과 똑같습니다. 찢어진 거물을 깃는 그죠? 위골된 깨를 갖다가 바로 붙이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과 베드로에게 똑같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항상 나간지만입니다. 나는 강하지만 저는 약할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관점을 쓰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리인데요. 내가 수고하는데요. 내가 더 고생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인 것. 아이고 부담되라 못하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럼 나는 끊임없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끊임없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랬다.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마실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 고기를 낚았는데 여러분 그 고기 입속에서 동들이 나올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제로에 안 가깝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돈이 좀 10만 원 이번 주에 모자라는데 20만 원 모자라는데 그럼 기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상상도 안 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늘 경험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경험하고 전번 주도 경험하고 매주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을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내가 짐을 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손해를 반드시 마신다고요? 보충하시 채워주시고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자꾸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요, 우리가 제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깊이 깨달아야 진짜 거듭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잠을 안 재우시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금요일에 한 2시간 하고 갔는데 가도 집에 가서 또 안 재우시고 계속 기도한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지.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되거든요. 아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공짜로 받은 우리가 아닙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배려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든지 내가 내 중심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짐을 지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